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72쪽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여러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5장 29절 한번 곱절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6절 7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가장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민입니다. 성민. 말씀 그대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앞뒤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5장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출애굽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민들을 통해서 이웃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고, 특별히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할당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더할 나위 없죠. 존경하면은. 그런데 그래서 그 같이 살게 되어지면은 그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너 낳네, 자식 많네,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민됨의 소리를 듣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같이 살아가면은 성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고, 그 거룩함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분 옆에 계속해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기꾼하고 계속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맨날 화내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화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 옆에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진다라는 게. 근데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 앞에 진짜 많이 가세요.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다 보고 싶잖아요. 다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두려워 떠니까. 그래서 돌판에 써서 하나님의 계명, 이 성경책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거 보고 잘 배워서 이거 따라서 따라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민이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성민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목자고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근데 만약에 양에게 목자가 없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양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양의 습성을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만 말하면 양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그리고 양은 뭐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 뭐 이리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그것도 눈치들 못해요. 그러면 뒤집어지잖아요.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양은 앞에 사람 가잖아요. 앞에 그 양 가잖아요. 그럼 그 뒷공무니만 보고 쫓아가요. 그것이 절벽으로. 낭떠러지도 가든지 그것도 몰라요. 근데 풀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먹어야 되는 풀인지 먹지 말아야 되는 풀인지도 몰라요.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밖에 나가 살아 들어야 될 말인지 해야 될 말인지 구분을 못해요. 먹어야 될 말인지 먹지 말아야 될 말인지 구분도 못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의미가 어떤 분들은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진짜 사세요?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괜찮아요? 질문이 좀 불편하셨네요. 여러분 내 인생을 자녀를 위해서 산다라는 게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핑계거리가 누구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산다 그래.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에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요. 목자가 없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라는 게 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사람들 다 보면은 이 자기가 가지고 온 경험과 지식 이것을 가지고 다 만나서 살아요. 그럼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다 각자가 다 선악과 따먹고 다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에 누구 말 듣고 살겠어요? 없어요. 뭐 이제 태어난 뭐 애기들은 뭐 부모 말 들어요?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 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가다를 열심히 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땅에서 사람은 말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가장 힘 있는 말, 가장 능력 있는 말, 가장 권세 있는 말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말들을 이길 수 있는 말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서 저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안 먹고는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근데 듣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목자가 없는 양은 참 슬퍼요.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목자를 따라온 게 아니에요. 목자가 기적을 베풀고 목자가 뭘 주니까 그거 얻어먹으려고 따라온 것이지 그 목자를 따르려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예수님 뭐 힘들어 있잖아요. 다 도망가요. 다 흩어져요. 그러면 성민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민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왜? 푸른 초장 심으면 답은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목자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어디로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다른 데 없어요. 가데스 반에 아니요. 거기는 목자 말 안 듣는 사람. 목자가 가자. 근데 양의 특성을 하나 말씀 안 드렸네. 고집이요. 똥꼬집.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을 안 들어. 죽으면 죽었지 말을 안 들어.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나타나요. 자존심 상해요. 예수님 돈 받고 판 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목숨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민이 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성민의 삶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가? 다른 데 없어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 그분 옆에만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분 옆에. 그분 말씀 옆에만 딱 붙어 있고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특별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옆에만 딱 붙어 있으세요. 말씀 옆에만. 다른 생각, 내가 애굽에서 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끌어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 옆에, 하나님 옆에, 목자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목자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갈 수 없다니까요. 양은 스스로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스스로 홍해도 못 건너요. 스스로 광야요? 광야도 못 가요. 스스로 가나안 땅요? 가나안 땅도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힘이 세고 숫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시고 그 땅으로 데려가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땅이 그런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은혜스러운 땅이라는 고백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뭐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오늘 본문 뒤에도 가면 5절에도 가면 나오잖아요. 뭐 아세라 목상 뭐 이런 거 다 헐어버리고 이게 다 로마 신화에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은 그 땅에서 지금 죄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죄악이. 음란과 세상의 모든 거짓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득한 땅이 어디냐 하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성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 기능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가정 안에 딱 서잖아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거룩한 삶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가정 안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시는 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거룩함의 속성은 우리 안에 없어요. 거룩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분하고 말씀하고 가장 친밀하게 달라붙어 있으면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 뭐 보면은 뭐 갈릴리 총구석이잖아요. 총구석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뭐 벤일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르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전 안에서 정말 뭐 똑똑하고 뭐 잘났고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뭐라, 아,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아무리 해도 이게 외식하면서 살아가니, 겉 따르고 속 따르면서 살아가니 거기는 아무런 생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택감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막 우겨,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도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겨.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 데는 자기들은요. 하나님이 틀렸대요. 자기들이 옳고.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 직접 그분들 앞에서 직접 말을 했는데도 그분들이 못 듣잖아요. 우리는 더 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하나다 열심히 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와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지난주 하가다 말씀처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우리는 없어요. 항상 어떻게 이 같은 마음을 하루에도 그냥 마음이 그냥 얼마나 들락날락하고 뭐 좀 나이 좀 드시고 이제 50 중반 넘어가신 분들은 지금 갱년기야. 무조건 뭐 하루 갱년기 왔어. 뭐 말만 하면 갱년기. 핑계 댈 게 많잖아요.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 온갖 이 마음 안에 온갖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그냥 아무데나 다니고 그냥 그 상처들 말들 사람의 말들을 다 붙들고 있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안에 꽉 채워져 있으니 여러분 이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이 마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음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그런 마음의 상태로 막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부모 마음은 어떠겠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셔서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주겠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너보다 숫자가 많고 너보다 힘센 사람들이 살아도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파로가 애굽이 더 세지 않느냐.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 않느냐.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 않느냐. 다 지켜주고 먹여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왔지 않느냐.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는 그분 옆에 다 그분 말씀 옆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죠. 당연히. 그 말씀을 못 지키고 잊어먹을 때도 있죠. 그럼 그때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옆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해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익숙해요. 우리의 삶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멀어져 버려요. 그럼 멀어지면 이제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가오는 날들인데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살아온 것들은 다 과거의 것들이잖아요. 그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지도하고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을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무엇하러 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세상은 그 답이 없어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부른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도록 살아가기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여기를 안 가요? 고집 필 게 따로 있죠. 안 배울 게 따로 있죠. 모를 게 따로 있죠. 어떻게 이걸 안 따라가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냐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힘이 세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따라가서 넘겨주면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러분 왜 진멸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죄예요. 죄. 여러분 죄악에 병들어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옆에 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죄 가운데서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병들어 있잖아요. 가정에 거짓이 들어와 있잖아요. 가정에 여러분 세상에 속임이 들어와 있고 가정에 음란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 술이 들어와 있고 마약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 가정 안에서 있잖아요. 가정에 우울증이 들어와 있고 가정 안에 거짓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가정을 다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섭다고요. 죄가. 근데 몰라요. 왜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인생이 그런지도 몰라요. 왜요? 그렇게만 그 인생인 줄 아니까. 그것이 인생인 줄 아니까. 근데 애굽에서 나와보니까 딴 세상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니까 딴 세상이 있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땅이 있네. 여러분 2024년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따라가면 돼요.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그분이 인도해서 가시는 곳은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한없이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 땅에서. 한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다 그러지 않나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부르심을 알고 그 인생을 그 부르심을 알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복된 게 어디가 있어요? 싱어게인 3에서 우승한 홍의사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 자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너는 너의 갈 길을 찾았으니 이제 부모가 안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갈 길을 알고 있으니 안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을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을 알고 계세요? 이게 아는 게 복이에요. 제가 청년회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 왜 불렀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플랜들이 있었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근데 그분 앞에 묻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온 거예요. 이 길을. 이 주의 길을. 오면서 당연히 어려움도 있죠. 뭐 환난도 있고 뭐 아픔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도 고백해요. 그리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써주고 계신다는 게 진짜 감사해요.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서 써주신다라는 게, 그래서 가면 사람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불러서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서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마. 그들의 딸도 내 머리를 삼지 말고.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좀 이게 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녀들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혼인하지 말라고요. 왜 혼인하지 말라 그래요?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래요. 다른 신들을. 세상의 신들을, 거짓된 신들을, 우상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본 사람들은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평생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한평생을. 한평생을 붙든다고. 그 인생을 한평생을요. 한평생을 이게 왜 안 바뀌어요,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들, 언어들, 가치관들,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인생들이 다 이걸 가지고 살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모르든지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너무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서 교회들이 그냥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래 못 가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130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난 위험 속에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는 대부분 미달이에요, 미달. 신학교는. 사람들이 안 가요, 이제. 교회에 한면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왜요?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그런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지금 미달. 저 때만 해도요, 뭐 4대1, 5대1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신학교가 미달. 그럼 여러분 이게 5년, 10년 뒤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역자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사역하는데 누가 힘들게 사역해요? 안 해요. 다른 일 하면 교회 다니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버는데요. 누가 가겠어요? 안 가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10년, 2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없어요.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그래요. 신학교의 현실이 그러고. 미달이다니까요. 미달. 가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그런 거 이제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뭐하러 고생하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져. 시대가 이래요.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준비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져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이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성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죽어서는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업, 나에게 주신 기업, 그 기업을 받아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분을 붙어서 따라가니까 그분이 그 기업의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미 그 가나안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 명의 족속들은 이미 그 땅에서 기업을 받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된 사람들은 기업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따라가야지 맞죠? 따라가야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 왜? 그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 기업에다가 아무리 데려놔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얼마나 힘 좋고 숫자도 많은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 가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40년 이짝저짝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서 산단 말이에요. 40년 이짝저짝.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50년을 사사시대, 다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명기 6장 앞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내가 명하는 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집에 앉아있을 때 누워있어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일단은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소리내서 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백성들이 할 것이 뭐냐면 5절에 너희가 그들을 행할 것이라 그들의 제단 헐며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조각강 우상 이거 다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에요. 견고한 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이 떠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성민이 들어가 살잖아요. 그럼 그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죄와 타협할 수 없다고요. 죄의 값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죄와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죄 지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핑계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6절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아니에요. 바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뱃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고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게 필요해요? 어떤, 뭐, 똑똑한 사람요? 도 있는 사람요? 지식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람이 뱃사람이든, 그 사람이 세리든, 그 사람이 창녀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분을 따라오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거룩함은 그분한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분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하냐면 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흉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내. 성전에 있으면서 흉내내요. 외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도 고집스럽게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다고 하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버려요.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고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특별해서,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가장 적은 민족. 세상이 봤을 때 가장 초라하잖아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뭘 내세워요? 뱃사람이고 뭐 세리고 그 시대에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인데, 귀신 들렸던 인생들인데 뭘 내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인생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분을 쫓아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뱃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은.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기업 다 주시잖아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 딸을 세변이를 다른 자녀 살리려고 세변이를 죽일 수 있겠어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분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써먹는 거 있잖아요. 니도 이거 써먹잖아요. 니도 그거 한번 해봐라. 니도 그거 한번 해봐라.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부모들이 얼마나 아끼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막 돈이 막 펑펑 쏟아나는 줄 알아요. 애기들은. 자녀들은. 그쵸? 막 나오는 줄 알아요. 돈이. 근데 부모들이 안 먹고 안 입고 다 써서 아껴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이 많이 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마디씩 하죠. 니도 같이 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옆에 붙어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뭘 쓸 데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써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시대도 똑같아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상관없어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잘났어요? 없어요. 뭐 돈이 많다고요? 지식이 많다고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뭘 한들, 아니,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가까이. 왜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려고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거 하나예요. 바로 너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처럼 말하고, 거룩한 백성처럼 생각하고,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뱃사람들, 그 거친 사람들, 그 세리 같은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고 돈독에 올라있는 그 인생들을 불러서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떠나지 않는 인생들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인생. 어느 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뱃사람들, 그 세리가, 그 장녀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4년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 이하에 그런즉 너는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알라. 무엇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이 알라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야다. 이게 부부관계 둘 다 옷 벗고 같이 자잖아요. 살잖아요. 그런 관계에 쓰여지는 알미에요. 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죄와 허물이 벗겨지고 나의 연약함들이 빈 껍데기들이 포장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벗겨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서 살아요?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다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증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고집 센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에서밖에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따라온 사람들은 붙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기업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자리에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알라 이거예요. 나는 좀 변함이 없다. 나는 신실하다. 내 말 듣고 나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붙어 있으세요. 말씀 옆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다른 거 해도 별거 없더라고요. 진짜 별거 없어요. 머리 굴리고 잔머리 쓰고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딱 거기서 거기에요. 뭐 특별한 게 뭐가 나와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오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지금 여러분 이게 똑같은 사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에 430년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녀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400년이 지났는데. 이게 말씀이 지금 몇 대까지 베푸신다 그래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천대가 어마어마한 인생 주님 아마 그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 말의 인생을 보세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이상한 말들이 아니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세요. 가까이 가보세요. 새벽에도 가고 할렐루야. 수요일도 가고 할렐루야. 금요일도 가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갈 수 있을 때 가까이 가세요. 그냥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하나님 행하신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이런 좋은 분을 왜 가까이 안 해요? 마지막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여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라. 당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마지막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 여러분 뭐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으세요. 오늘 하루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옆에 붙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세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게 가까이 간 사람들이 성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간 사람들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성민의 냄새도 안 나요. 말도 냄새도 안 나요. 생각도 냄새도 안 나요. 행동도 냄새도 안 난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 앞으로 계속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성민의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거룩한 성민이 되어지는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죄와 음란과 거짓으로 가득 차여지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의 땅이, 그 사망의 땅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이 그냥 당당하게 선포를 해버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살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거룩한 성민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어둠과 거짓과 죄악이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어진 한날 오늘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딱 붙어있는 복된 성도들 거룩한 성민으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